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도무지 설교문을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재림의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기다리며 살아요.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옆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필요가 있을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다 지켜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잖아요. 뭐 하려고 오시려 하십니까? 성령이 다 해주시는데 예수님, 우리는 삼위일체 성령님으로 충분해요. 여기가 좋고 지금이 좋사오니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 예수님 나중에 오시려면 제가 죽고 나고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오시지 마시든지 저는 성령님으로 충분해요 라며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 예수 다 믿고 나면 그때 오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라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거부와 부인과 지연의 기대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휴거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 받아 구원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제 내게서 편히 쉬라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저 심판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재림만큼은 믿지 못하겠어라고 재림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하고 지옥불로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재림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할까봐, 재림을 믿지 못할까봐, 2000년 전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릴까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애가 탔을 겁니다. 순간순간 언제 오시는 거 맞아? 오늘은, 내일은 정말 심적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체험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편적인 종말론적인 재림을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모습 보시는 재림을 기대했지만 아무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차 운전을 하다가,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공중 휴거를 당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구원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런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막연한 생각, 추상적인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의 대환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들, 현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신천지의 도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선포해 주신, 계시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 내려오시면 될 걸 뭐 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예고까지 해주시지? 그것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종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 또 장차 있을 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재림의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건 싫어. 구원은 받고 싶은데 재림은 믿겠는데 나 예수님의 종,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는 싫어. 이렇게 결단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종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은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예수님의 재림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종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잘못 선포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요한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요한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자가,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뭘 지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들은 것을 지키는 자, 배운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데, 이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어떠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인생의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기가 찰 오르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이걸 이해해야 참 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사이에 산상복음을 통하여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그 자체가 복입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통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 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라 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일부 설교 단상에서 하는 목회자들의 복의 개념과 일치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상의 욕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바라는 욕구는 욕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내가 갈망해야 되는구나. 의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신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만도 복인데, 참된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 계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아파도,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서 힘이 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픕니까? 병 나음도 복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 복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걷게 해주시옵소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걷게 해주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한다 칩시다. 그 사람이 평생 기도했는데 평생 못 걸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병 고침만이 복이다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못 걷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평안을 느낀다면, 평안을 체험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분별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다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경고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주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분별합시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입니다.